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은 우리 집중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마지막 우리 기도할 때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그거를 반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 하나를 가져가서 찬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까지인데요. 이제 42장하고 43장하고 44장은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화해하고 그들이 몇십 년 동안 묵혀 있었던 그 상황이 이제 풀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제 풍년의 때가 지나고 흉년이 왔고 애굽에도 기근이 들었고 또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었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보내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내는 보내지 않죠.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끝까지 이제 자기 곁에 두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온 것을 보고 형인 걸 알아보지만 요셉의 형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20년 전에 꿈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함께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감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셉이 형 10명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까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로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고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15원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 담게 합니다.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에게 주게 하였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때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 요셉이 총리가 된 때이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때이고 또 하나는 21절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히브리 원어가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 히브리 원어가 번역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슬프도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관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부분에서도 그들의 탄식하는 그 부분에 그 원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예,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졌죠. 흉악한 송아 7마리가 대기하고 있고 먼저 꿈에 보인 것은 살찐소 7마리. 이건 풍년을 얘기하고 또 그 뒤에 찾아오는 흉악한 소는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꾼 꿈은 변이삭이 튼실한 게 먼저 보였고 그것은 풍년 7년을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 파리한 그 이삭이 보였는데 그것은 또 흉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졌죠. 요셉이 꾼 꿈을 들어볼까요? 요셉이 꾼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곡식단을 베놨는데 형들이 곡식단을 베놓은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했어요. 양식을 구하러 온 모습하고 정말 딱 맞죠. 그 꿈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형들한테 형 하고 내가 곡식단을 베놨는데 형들이 베는 곡식단들이 내게 절하였어. 형들이 아주 기분 나빴어요. 저 재수없는 놈 하고 그 굉장히 했는데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45장에 가서 야곱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장면이 포함되니까 물론 요셉의 친모였던 라헬은 보지 못하였지만은 그 새 어머니를 같이 이제 만나고 또 형들이 와서 다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 해와 달과 11별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근 속에서 여호와 일의 은혜. 기근 속에서 여호와 일의 은혜. 때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 때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 과거 잘못을 회개케 하시는 은혜. 과거 잘못을 회개케 하시는 은혜. 결론으로 꿈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가 되다. 꿈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가 되다. 예, 요셉의 형들이 왜 애굽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기근의 위협 속에서 인생의 나약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한 번 확인해 봅니다. 6.25 때 우리나라 어땠어요? 처참했죠. 6.25 때 어떤 목사님이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부산에 피난 내려왔다가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는 고픈데 그래서 그 시계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주고 고구마 2개를 큰 덩어리 고구마 2개를 얻었대요. 그리고 그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면서 그걸 먹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목회 간증 속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6.25 때 그리고 전후 복구 시대 60년대 70년대에 우리는 먹는 것이 굉장히 우선이 되었어요. 그 먹는 것이 우선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그때의 기억들 속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1절에서 5절은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심해졌고 사람들이 먹기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애굽에 꼭 곡식이 있다라는 사실은 기근에 처한 야곱의 가족들에게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11자녀들을 놓고 다그치죠. 왜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댄단다. 내가 들으니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가서 사와라. 그 기근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막내 아들은 곁에 두어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야곱이 굉장히 많이 다듬어졌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야곱이 계속 깨졌잖아요. 그렇죠? 야복강에서도 깨지고 계속 에서 앞에서도 마음이 녹아지고 계속 그 자신이 깎이고 다듬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 놓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낳았던 하나 잃어버린 요셉,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베냐민, 다 보냈는데 베냐민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 이 형제들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고 다시 형제들이 올라왔을 때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곡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이거 완전히 이제 포기한 거죠. 완전히 포기하고 그 마지막 틀켜지고 있던 손의 희망을 내려놓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체면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면은 우리의 몸을 남한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때가 되면 체면이고 권위고 자존심이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런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열심히 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 못해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결국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성장이 되는 성장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이 여정은 바로 이 야곱의 형제들의 상처와 분열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는데 그 현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문제의 현장으로 부르실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상처와 문제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데 기근 속에서 요셉이 애굽 땅에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셔서 형들은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재회의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6절을 한 번 더 읽었는데 6절에 보면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고 인간의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제가 시간을 가끔마다 말할 때 우리는 수평적인 시간을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아니면 오늘 우리가 20년 후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날은 기억을 해요. 근데 앞날은 미래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예측해도 대부분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이 30년 전에 오늘의 삶을 계획을 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할 때 제가 비유를 들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우위로 일직선으로 세워놔서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기 쉽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찌 보면 카이로스는 하늘에서 수직적으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를 만나주셨고 계시해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미래에도 나의 노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내려오시고 하감하시고 교통하시고 나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약 17세에 애굽에 팔렸고 약 13년간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래서 13년을 수고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30세였어요. 그러면은 13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풍년의 때가 7년 지났어요. 그죠? 그러면 더하면 13년, 7년 더하면 어떻게 돼요? 20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막 시작되었어요.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을 때에 요셉은 20년 전에 자기가 팔려왔을 때 꿈은 20년보다 더 됐겠죠. 그 전에 그 첫 번째 꾸었던 그 꿈을 꿈대로 정말 형들이 자기들 앞에 와서 절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알아봐. 근데 형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장면 내가 꿈꾼 것 같은데? 이런 장면들이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꾼 꿈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의 꿈이 정말로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이 6절에 언급된 때라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때, 형들이 와서 절하고 있는 때, 애굽이 굶어 죽을 풍년 때 만약에 다 흥청망청 먹고 놀았다면 애굽이 어떻게 됐어요? 흉년의 때에 그 나라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위기에서 건진받은 때이고, 또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 속에서 양식을 구한 때이고, 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때, 꿈이 현실이 되는 때가 바로 6절에 바로 그때입니다. 때에 요셉의 총리가 된 후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할 때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따라해주세요. 구속사적인 관점.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삭의 자손으로서, 야곱의 자손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태어나는 때가 어느 때냐면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때에는 모두 총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때, 양식을 구할 때, 야곱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형들을 만난 때, 애굽이 위기에서 건진받은 때, 절하고 있어서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 이런 현상적인 때이지만은 그때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후로 계속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시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라고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 할 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는 때,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한 가족이 민족으로 태어나
그래서 그곳에서 400년이 있으면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모든 때가 절묘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라는 거죠. 요셉의 때로부터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이 흐른 때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다, 드디어 이제 내 꿈은 이루어졌고 너네 봐라 형들, 이제 내 꿈대로 됐지, 요것들 봐라, 한번 골탕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셉이 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의 진실함을 검증하는 장면이 7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꿈꾼 그대로 요셉 앞에서 자기 형들이 절하고 있을 때 그 장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들에게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거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그저 무심한 대답으로 양식 사러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는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나는 사라졌고 엉뚱하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하나는 고향에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20년이라는 시간 형들하고 소통을 못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고 몇십 년 만에 친구를 만났으면 소통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몇 마디의 인사가 가고 나면은 어색할 거예요. 그렇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의 장벽이 있고, 이 시간 속에 상처와 아픔, 너무나 긴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켰던 그 형들이 베냐민을 포함해서 한 가족임을 증명하라는 과제를 그들에게 던지면서 그들에게 그 진실성을 알아보고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3일 동안 어디에 가둬요?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감옥에 3일 가둔 다음에 다시 끌어내놓으면서 욥이 첫 마디라는 게 뭐냐면 어떤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3일 만에 형들을 다시 끌어올려 놓고 자신들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사람, 공정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그들 중에서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가서 이제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식을 안 주겠다고, 양식 사러 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시험은 형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직과 또 그들이 정말 동생을 데리고 올 것인지, 그리고 인질로 이제 시몬을 잡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형들이 진실성이 막 드러나요. 그게 이제 20절부터 25절의 내용에 담기는데, 그들이 막 이제 마침내 21절에서 25절에서 형들이 통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외침이 21절에 나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는 히브리 원어 아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감탄사입니다. 아 슬프도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 슬프도다. 그러면서
20년 전에 우리가 동생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느냐? 아,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제서 20년 전에 그 고통이 가슴을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르우벤,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 그 동생에게 악행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악행을 하지 말고 살려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 목숨은 해야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 말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었어요. 아, 이제 형들이 반성하고 있구나. 바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화해하는 시발점이 바로 형들의 회개하는 장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큰형 르우벤은 놔두고, 왜 시므온을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 형이 누구였어요? 시므온이었으니까 시므온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르우벤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돈도 함께 돈도 몰래 넣어주고 길 양식까지 챙겨주면서 이제 그들에게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막 마음이 아팠어요. 그 요셉의 그 마음, 그 요셉이 형들이 자기들 앞에서 막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할 때 굉장히 통쾌하고 요타 잘됐다 요놈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욥이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말을 그들이 그렇게, 야, 우리가 그때 아발이라는 히브리 단어 말처럼, 아, 슬프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우리가 동생의 외침을 못 들었구나, 그 죄가 우리가 받고 있구나, 이렇게 막 형들이 회개할 때 그 말을 요셉이 알아들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따로 가서 울고 와요. 따로 가서 울고 와요. 나중에도 또 한 번 그런 장면이 연출되죠.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으면은 바로까지 들었게끔 그렇게 울었을까요? 지금 첫 번째 만남에서도 눈물이 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 형들이 회개하고 형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을 보고 나가서 울고 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질까요? 20년이라는,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20년은 강산이 2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20년 후에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의 2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20년 후의 삶, 강산이 2번 바뀌는 세월 속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당시에 세계의 식량 창고의 열쇠를 쥔 주인이 되었어요. 지성과 인성을 경배했고, 그리고 노예로서, 종으로서 감옥살이 하면서 겸손과 인내를 배웠고, 요셉은 또 그 세계의 식량 창고의 열쇠를 쥔 주인으로서 풍요로움과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고, 형들은 와서 그 발 아래 동생의 정체도 모른 채 얼굴도 못 든 채 얼굴을 숙인 채 엎드려서 절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남, 요셉은 우뚝 서 있었고 형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꿈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나무는 시련과 고독을 마시며 눈물과 함께 성장합니다.
요셉은 꿈을 소유했고 항상 생각했어요.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고 문제의 중심을 자신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의 중심 하나님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도 나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드러냈고 그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꿈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선교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2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신앙의 비전을 확장시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근 속에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봅니다. 요셉의 꿈을 살려주고 애굽을 살려주고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꿈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요셉에게 주신 꿈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가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 주셨듯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난의 세월, 외로움의 세월, 고독한 세월을 보내며 타향살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듯이 그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어디로 데려가든지 그 끝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승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감옥살이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신실한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고 그에게 있었던 상처와 분노와 슬픔이 있었지만 또다시 형들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말을 하듯이 상처와 분노와 증오를 버리고 용서와 기대를 하면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너무 멀리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희미하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은 모두 닫으시고 좁은 문 하나만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좁은 문 하나만 열어놓고 그 좁은 문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때에 주님을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길임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 세월이 변해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외면하고 있었던 죄와 마주하는 일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도 진실이 회개하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간다는 말에 살아가는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칭찬하고 마음으로도 칭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아버지하며 나의 말과 행동의 태도에서 진실함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또한 선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통과 상처의 과거에 묶여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늘 이 밤에도 새로운 마음과 성숙한 태도로 평화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요셉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교회의 비전을 삼게 하셔서 우리가 2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우리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